제 동생이 어렸을 때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들도 가끔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자분자분하지 않아서 물론 이렇게 말할 때도 좀 큽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들이 지금 싸우는 거죠? 아니야, 싸우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아주 그냥 크게 싸웠어요. 근데 분위기가 아주 싸하죠. 그런데 우리 동생이 아주 재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출근할 때 군인이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제 군인 워카 끈을 매시는데 그 옆에 딱 보면은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녀석이 그 글씨로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끈을 매시다가 그걸 딱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그리고 출근을 하셨는데 어머니도 청소하시다가 그걸 보니까는 마음에 찔리셨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이 화해를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 기간에요 많이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모여서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웃으시고 먼저 좋은 표정 지어주시고 먼저 위로해 주시면서 그 거친 마음들을 다독여서 돌아갈 때에는 참 잘했구나, 참 보람있구나, 좋은 날이었구나 이런 기억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그런 지혜로 화목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지요. 근데 요셉은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주인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지금 실현 중에 있습니다. 정직한 대가, 의로운 대가, 하나님을 신뢰한 대가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요셉은 수모, 수치, 누명 그리고 지금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진실하게 대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빠요. 하지만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최선을 다했고 나는 성실하고 진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내가 진실한 척 한 건 아닐까? 최선을 다하는 척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내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적고 약하면 죄가 작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작은 죄지만 아주 크고 민감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신앙이 시간이 흘러가고 성숙해지면 작은 일에도 더 괴로워하고 작은 일에도 더 민감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큰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그만큼 믿음이 성숙해졌고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내가 더 민감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기막힌 일을 겪었죠. 그러면서도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요셉의 위대함이더라고요. 먼저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주인.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의를 지켰는데 나를 믿어주지 않아. 거짓말하는 자기 아내를 믿어.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또 요셉은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웬만하면 가만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요셉의 믿음이 성숙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왕의 곁에서 술 맡았던, 떡을 맡았던 이 관원장들이 같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사람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진실했는데, 나는 우리를 지켰는데 느닷없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어떤 일들이 흘러갈 때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항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요셉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이 술 맡은 사람이, 그리고 왕의 떡을 맡은 사람이 들어왔는지 그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요셉과 같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안 되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도대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를 깨닫게 되고, 지금 이 내 인생 가운데에 벌어진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이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조명해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영의 눈을 여러분들에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멸망이 아니죠. 여러분들을 향한 영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진실했는데, 신의를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문제 가운데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요셉의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연단하고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생각, 이런 대원칙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나가는 비와 같아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1절 3절에 가만히 보면은요, 감옥, 나쁜 곳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감옥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보면 결코 나쁜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감옥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인생의 밑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이 꼭 나쁜 것이었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거기서부터 마련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요셉이 바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본인이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꾸었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사건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유혹을 이기면 복이 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가 뒤집어져 가지고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시험마저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사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용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두 관원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왕에게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범죄를 했고 누가 억울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억울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들어온 이 술 관원장과 이 떡을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해석이 자체가 아전인수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두 사람이 요셉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떡 맡은 관원이나 술 맡은 관원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있겠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고 억울한 사람은 누명을 벗게 된다는 진리가 그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형편에 처해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요셉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변함이 없는 그런 인생의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 감옥에 갇혀 있죠. 억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았던 관원장을 수종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그네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충성했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는 법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부터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고요. 내가 평안할 때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자신이 굶으면서도 누군가 굶고 있을 때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에게는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그 호스피스, 그러니까는 이제 암 말기 환자들을 간호하는 그 호스피스를, 그 병동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때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네 교회에 성실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폐암 말기라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이게 목사님도 그렇고 이 당사자인 장로님도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우셔가지고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있는데요, 그 장로님이 찾아오셨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항암 치료 받을 돈으로 제가 교회에 헌금을 할 테니까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저와 같은 그 암 말기 환자들, 보살필 수 없고 갈 데 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건강이 있는 한 제가 이 일을 돕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호스피스 병동을 시작이 돼가지고는요, 이제 개원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요셉은 건강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요셉도 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기의 손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었던 참 갸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요셉은요, 근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슬픔과 한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관원들의 근심을 보고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먼저 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건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이러한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에 가셔서도요, 부모님, 자녀들, 내 친지,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
정말로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살피고 먼저 묻고 먼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는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 요셉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그런 사람에게 그 문제가 변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셉은요,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내용은 꿈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관심은 뭐냐면,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 두 사람이 둘 다 무서웠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 꿈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그네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 꿈 이야기를 나에게 한번 들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남을 돕는다? 내가 한다? 그러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네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네들이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요셉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자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들, 그 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요, 그 꿈의 내용은 미래적인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해석해야지만이 그 꿈의 내용이 해석이 되어지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12절, 13절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사실은 뭡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떡 맡은 관원장이지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왜? 그 꿈을 해석할 때 보니까는요, 어떻습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오늘 요셉이 처음으로 청탁을 하지요. 그게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기회를 잘 선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했던 게 아니지요. 단지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야기를 하는 지혜가 오늘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제 드디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알 수 없는 상황,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침묵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드디어 이제 그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뭔가를 반전시켜 줄 만한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에게 또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심판의 말이죠. 저는 이 정도의 담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감없이 당신은 죽는다, 죄값을 받는다, 이런 말을 감히 합니다.
면전에 대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꿈을 해석한 것처럼 이루어졌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억 못했어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누군가 어려울 때에 나도 어렵지만 손을 내밀어 줬는데 그 손을 붙잡을 때에는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가 그 손을 딱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돌아섭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올라오죠. 여러분들, 그때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처음부터 기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는 그 요셉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잊어먹은 술 관원장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사건을 만드시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내도록 하나님이 또 다른 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셉은 회복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너무너무 큰 복을, 자기의 꿈을 본질적으로 이루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아요.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겪고 모함을 당하고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허나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기억 못합니다. 나름대로 조금은 부탁을 했고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다 잊어먹었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높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꼭 기억하십시오.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 내미기를, 도와주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요셉에게 임했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아뢰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속에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혹시 귀찮아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들을 그때마다 시원한 냉수와 같은 따뜻한 미소를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이 귀한 절기주,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왜 즐거운 사람들, 정말로 귀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면 그 마음에 왜 그런 허무한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꾸어 가시고요,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